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그는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80년 후죠. 이때 유대인 1745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그는 왕의 스승 역할을 했고요. 또 정치, 또 고문, 왕의 책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원자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힐렐 가말리엘과 함께 3대 유대 율법 학자로 칭송받는 대학자였습니다. 에스라의 명성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요,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는데요. 첫 번째 유대 지역의 또 정치, 종교적 형편을 살리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고, 또 세 번째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 분권화 그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성공을 위해서 황폐된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사법 체계를 그가 세우는데요.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한 그 사법부 구성권을 에스라가 또 일임하면서 그가 로스쿨을 세워서 또 법을 가르치고 또 법과 재판관을 세우고 또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키고 또 귀형 보내고 재산 몰수, 또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이 준비한 은과금, 바벨론 온 도에서 낸 은금과 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낸 예물, 또 성전에서 쓰일 그릇,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창고, 페르시아 궁중창고에서 가져다 쓸 권한을 다 조서에다가 내립니다. 대단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 세금을 면제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또 왕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자치 최고 의결 기관, 이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면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죠.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때부터 25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헬라 제국과 또 하스몬 왕조 때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유지해 갔습니다. 준사법기관이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준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받았다가 AD 70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사내들인 공회도 끝이 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버티면서 지탱했던 명실공히 유대의 자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오는데요. 2차 포로 귀환단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왜 그랬냐면 레위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레위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그 땅에서 레위인 40여 명과
또 성전 일꾼들 220명을 막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가 레인을 이토록 찾고 그들을 또 훈련시키며 기도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차 귀환이요, 약 4개월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에스라의 중요한 것이 회개운동, 또 제사장 나라, 또 신앙개혁 운동인데요.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모으냐면요, 사법권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3일 내에 이 귀한 공동체를 다 집결시킵니다. 대단하죠? 정말 3일 내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율법을 읽고, 그리고 또 회개하며 아내 돌려보내기 운동, 일명. 제사장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은 아내를 돌려보내라. 또 레위인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은 아내를 돌려보내라. 또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은 아내를 다 돌려보내라. 귀한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아내는 다 돌려보내라. 3개월 만에요. 몇 명을 보내냐면 112명의 이방 아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귀한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스라는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회복하는 예배를 중시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펼쳤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종교 부흥을 일으키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또 물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또 신앙 개혁을 하죠. 우리는 요동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또 다져서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학사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또 계획하고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죠.